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풍성해져 가고 더 부유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각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이런 방식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 맺어가는 믿음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각자 신앙의 여정 속에 발견해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큰 광풍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도 섬에서 좀 살아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배를 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객선도 타고 고기 잡는 사선도 타고 이런저런 배를 타봤습니다마는 바다에서의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 가운데 속에 그들은 두려움밖에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언제 광풍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광풍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저기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과정 속에 큰 광풍을 만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순적한 길로, 형통한 길로, 그리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그곳에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 놀랍게도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필이면 맑은 날씨가 아닌 해가 저물 그때 왜 주님께서는 저기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런 본문을 주목하다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여정 속에 왜 그들을 큰 광풍 가운데 노출시키고 그리고 두려운 환경 속에 있게 하신 걸까요? 오늘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 속에 노출시키고 위험한 현장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이런 모험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와 든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소중한 아들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도적으로 큰 광풍 앞에 쓰게 하고 광풍 앞에 노출시킬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흉년과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지막 남겨진 양식으로 자식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삶을 끝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구워 나로 먼저 먹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야박하고 정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들려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라 먼저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라면 그러한 위기와 삶의 척박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저게 무슨 선지자야, 저렇게 정도 없고 야박한 인간이 어떻게 마지막 양식을 먹을 그 양식을 달라고 할 수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가장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셨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름과 밀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같은 큰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무서움 가운데 속에 당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배, 제자들이 있는 배, 같은 배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광풍 속에서도 너무나도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그 내가 만난 현실과 상황과 형편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한적인 힘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속에서 지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에 대해서, 그들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부요, 그곳에서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풍랑과 그리고 폭풍을 만났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만난 광풍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영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었기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큰 광풍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는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정신이 이상하거나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바람과 파도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할 때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졌고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무서워해야 되는 거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무서운 일들을 만납니다.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목사인데도요, 두려워요. 목사인데도요, 무서워요. 목사인데도요, 사시가 떨려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꾸짖으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무서워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 떠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 떠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왜 저 광풍과 당당히 맞서지 못하냐? 왜 저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시니 너는 조용하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고함치지 못하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할 게 없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의심과 싸우는 것이고 불신과 싸우는 것이고 회의와 싸우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편안한데 동의하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의심되어질 일이 있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회의가 생기는 그러한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큰 광풍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공포에 떠는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둘려 있을 때보다도 화창한 봄날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더 깊이와 높이는 결코 커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 더 강해지고, 믿음은 어느 곳에서 더 발전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느냐? 인생의 삶에 큰 풍랑과 같은, 폭풍과 같은 위기와 환경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고, 주님이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없을 거를, 풍랑이 일어날 거를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한 여인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풍랑이 있는 큰 광풍의 자리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그곳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언젠가 우리는 제자들이 겪는 것 같은 큰 풍랑, 내 실력이나 내 돈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풀 수 없고 나는 다스릴 수 없는 그것을 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주는 선물이고 믿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 앞에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문을 열고 예전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 잘남과 내 실력과 내 똑똑함을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생각은 바뀔 수 있고 결과는 바뀔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의 통제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공포와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영역과 내 힘과 내 능력에 벗어난 일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에게 그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산, 내가 주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나의 일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 앞에 쓸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부활이 나에게 있을 것임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동역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추스리며 오늘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교통정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것들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 어떤 좌와 우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모든 것을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모든 것 파도보다도 그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주님에게 있기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뻥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내 통제 밖의 일을 만나면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느냐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그 다음에는 더 큰 풍랑을 만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 큰 풍랑 가운데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죽음 앞에서도 나를 부활시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광풍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풍랑을 만나면 도망가고 숨고 피한 사람들, 그래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였기 때문에 그 큰 광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나보다 더 못한, 내가 조종하고 다스리고 내 실력 아래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형편 속에 일어나는 큰 광풍들이 일어날 그때에도 광풍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속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감옥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매맞음 속에서도, 인생의 척박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의 강함이 아닌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의 나와의 가장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선을 풍랑에 두고 현실과 환경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요동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광풍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내 실력 갖고 내 저금통에 있는 금액 믿고 살지 예수님 믿고 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의지하여 살지, 내 세상에 있는 조건 믿고 살지 주님 믿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 인생의 더 큰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요, 온실에서 키우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을 온실에서 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큰 믿음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온실에서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큰 믿음 주세요. 큰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큰 믿음과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양육되고 어디에서 키워지고 어디에서 자라게 되느냐? 광야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거친 들판에서 자라게 돼요. 온실에서 결코 믿음다운 믿음을 키우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친 들판을 믿음을 갖추면서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가야 할 길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방식이고 과정임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도망 다닌 사람은 어디에 가도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지만, 오늘 이런 풍랑을 헤치고 풍랑을 극복하고 풍랑 속에서 더 크신 주님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주께 가까이 가고 더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고 기대함으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진정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증인으로, 간증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 큰 광풍을 만날 때 잊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동역하실 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장을 꽉 찍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온실에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내신 그곳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